오늘은 7월 8일 수요일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찾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디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오늘 시편 142편을 통하여서 시편 142편에 앞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은 부제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어디에 있을 때요?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소리내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내어서 여호와께 간구한다. 우리가 그래도 기도할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원통하고 억울할 때 울면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땐 또 우리 소리도 못 내고 그냥 흐느끼며 우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나의 사정을 아시죠 하고 기도하며 우는 것이에요. 자, 2절 말씀에 보시도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소리내어 부르짖고 간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내 원통함을 토로하고 내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한다. 그럼 지금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금 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이 배경인데요.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찾고 있고 잡으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었는데 굴 안에 숨어 있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이 굴 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도간에 든 쥐다. 굴 속에 있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은 막혀 있어요. 다른 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통로는 오직 굴 바깥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입구, 들어간 곳으로 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속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숨어 있는데 군사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가슴이 쿵탕쿵탕 뛰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고 내가 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는 숨 쉬는 소리도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내게는 쿵쿵쿵쿵 하잖아요. 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지금 진퇴양난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숨도 제대로 내쉬지 못한, 더더욱 굴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냥 살짝 말만 해도 울리면서 큰 소리로 들려요. 물방울 하나만 떨어져도 굉장히 큰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숨을 죽이면서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데 가쁜 숨이 막 몰아내쉬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지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아다니며 나 좀 도와주세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찾아다니며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진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그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얼마나 내 영이 영혼까지도 지금 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 길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가는 그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소서.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나는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하는 것은 5절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디시라 하였나이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좌우를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 지켜줄 사람 없지만 그 처절한 고독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잘 아시나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보여주시고 또 길을 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현실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항상 힘있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것 어느새 이 큰 교회들도 그렇게 많이 예측해요. 이미 한 30%, 40%의 어떤 그 성도들이 이미 빠져나가고 빠지고, 그건 뭐 그렇게 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둥지를 찾는다면 참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또 그것도 그다지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겸비하여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세상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인데 우리의 영이 점점 상해지고 우리의 영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이것만큼 큰 재앙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계시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재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불어와도 괜찮아요. 일본에는 많은 어떤 비가 또 내려서 범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여러분, 그 폭풍이 범람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또 땅이 진동하며 흔들리고 또
어마어마한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많은 어떤 우리에게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욥과 같은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서는 그러한 욥의 신앙이 또 우리에게도 오늘날 필요할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신앙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이심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핍박받고 외면당했어요. 원통한 상황 속에서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졌지만 그는 주님이 나의 분깃이심을 고백하면서 다시금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외면해도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심히 비천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나는 그리고 비천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초라한 고백이라고 여기십니까?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한 자의 고백은 하나님,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해야 하죠. 내 능력, 내 힘, 또 내 방법, 내 수단으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바로 앞절 12절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오늘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모든 일을 처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있다. 그 일들을 모두 내가 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나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힘이 없고 그들은 강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원통한 자의 피난처시오 분깃이 되십니다. 아무리 굴에 갇혀있고 옥에 갇혀있고 힘들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오늘도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